오늘은 마태복음 58번째 시간으로 삼형제의 삶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5절과 36절을 보면 가족들끼리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또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은 성탄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 또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het갈리는 겁니다. 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삶일까? 헷갈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치 세상에 검을 들이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일까? 그것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일까? 여러분, 이 고민해 봐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때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쟁이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지탄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야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우리 성탄절 때 참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끼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이 죄로부터 막힌 모든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길을 만드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 설명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끼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유는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진리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가장 악한 바라바는 살려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외침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복음이 그것을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부딪힘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너희가 비상식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과 원수같이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을 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쳤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가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세상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복음은 늘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검을 주러 왔다. 이 가정 안에 불화하게 하러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싸우면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복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비윤리적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제자들의 삶과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부딪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국은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참 취업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지금 참 어디 좀 취업하기도 힘든 시대인데 어디라도 자리 나면 취업해야지. 지금 어디라도 자리가 나면 취업해야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생명이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왜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치에서 부딪힘이 있는 것이에요. 부딪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당연한 일인 것이죠.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런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힘이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 자체가 다르고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때로는 이 땅에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때로는 이 땅에서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절부터 42절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바로 40절인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선지자, 의인, 제자, 또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즉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같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걸음들은 여러분 영광의 걸음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결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결정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훗날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길, 그 걷는 그 마음을 포기하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늘 전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부딪힘 속에 있어요. 늘 그 가치의 부딪힘, 사고의 부딪힘 속에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온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런 부딪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너희가 걷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딪힘, 오늘 그것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으로 다가와서 정말 내가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세상의 좋음이 아니라 복음의 초라함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그 복음의 초라함은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함일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식어진 것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